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정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별히 이 성교회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성교회가 역사가 오래 깊지는 않지만은 자, 이 문제도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때가 돌아왔고요. 또 SNS의 그 사이버 세계 속에 유튜브라든지 그 많은 그 극단적인 종말론 그리고 신학교와 교단 없이 이 무질서 이런 거 오가는 그 욕설 뭐 이런 것들 고소 사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정말 그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정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이비드 차의 소식이 바로 이런 이제 점에서 가장 이제 터질 대로 골마서 터진 문제다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세 번째 데이비드 소식, 이 쇼킹한 소식이 이 그 허그 미션이라고 하는 리폴이라고 하는 북한에 넘어온 그 선교 미국인 선교사가 다시 세 번째 이제 입장문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알아야 될 어차피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음녀 뭐 내연녀 하면서 그 사람의 가려워진 사람의 이름까지 김 K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제는 밝히면서 1조 원이 관련돼 있다. 그리고 7년간 온갖 그 명품과 뒤에서 모든 거짓과 이런 것을 조정해가지고 대통령까지를 꿈꾸었던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 상대 인물 이 폴리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세 번째 데이비드 차는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적인 유혹으로 강간의 함정에 빠뜨린 후에 허그 미션은 음녀의 조정대로 움직이는 데이비드 차라는 꼭두가시가 아니라 내연의 안녕하십니까. 허그 미션의 이폴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데이비드 차의 실체를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공익적 이유였으며 궁극적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할 어둠의 실체인 데이비드 차의 내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데이비드 차가 해온 모든 영적 거짓말들과 공금횡령 및 금융범죄들을 직간접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실행한 범죄의 기획자이고 공범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현재 캄과 허그미션의 대립, 데이비드 차와 나의 갈등을 열심히 부추기면서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분란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20만의 홀 유튜브 구독자들과 성도들은 데이비드 차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차형교의 약점 뒤에 숨어서 그를 조종해온 이 영악한 음녀에게 속아온 것입니다. 내연녀의 탈을 쓴 이 음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데이비드 차는 절대 죄에서 돌이킬 수 없으며 데이비드 차의 모습에 가리워진 참담한 종교적 사기의 근원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허그미션은 데이비드 차의 내연녀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과 그를 드러냄으로써 얻게 될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공개는 미국 시민의 권리인 셀프 디펜스에 근거하여 폭로 대상의 실명과 사진과 카톡 대화 자료들과 문건들을 포함한 모든 근거들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데이비드 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성 들여 준비한 회계소에서조차 절대 그 정체를 밝힐 수 없었던 이 참담한 음녀, 숨어있는 내연의 한국 이름은 김지우입니다. 영어명은 세리이며 김지우는 1990년생으로 83년생인 데이비드 차보다는 7년 어리지만 데이비드를 장난감처럼 데리고 논 아주 간교한 음녀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김지우가 데이비드 차의 모든 설교문들과 직통 게시들을 작성해 주었으니 결국은 한국교회와 홀유튜브 20만 구독자들 모두가 다 이 어린 음녀에게 노란한 셈입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부끄럽게도 이 모든 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허금이슨이 두 번째 입장문과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기자님과의 인터뷰 동영상에 보면 데이비드 차의 내연년 이 음료의 기행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김지우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지우는 불쌍한 불륜녀가 아니라 간교하고 영악한 꽃뱀입니다. 김지우는 우연히 데이비드 차라는 목사의 강요에 의해 순교를 잃고 불륜이라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강요당하게 된 비운의 여자가 아닙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가 유부남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어 자신을 범하게 한 다음 강간이라는 굴레를 씌워 그를 자신에게 매이게 하였습니다. 그는 강간범을 용서한 사랑이라는 드라마틱한 명분으로 데이비드 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금융적인 불법 행위들을 모두 녹음하고 녹화한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둘째로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의 육신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컨트롤러입니다. 김지우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차세대를 이끌 한국 대통령을 만들어낼 킹메이커의 사명을 받았다는 자기망상에 빠져있는 야심이 강한 여인입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가 종교를 통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과 강력한 지지층과 재정을 마련하게 되면 정치에 입문하여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에게 신학을 권유하고論문까지 대필해주며 목사로 만들었고 설교문까지 직접 다듬고 수정하여 어느 날의 직통 계시자 데이비드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엄초를 넣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에게 라이트하우스 목욕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였고 의도적으로 강남의 작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에게 매일 자기가 골라주는 유명 투서들과 위엔대 전기를 읽게 하고 그를 통해 시야를 넓히게 하며 책도 쓰게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데이비드 차가 출판한 두잇이라는 책도 김지우가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을 기독교 용어로 바꿔서 써보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표지 색까지 원작과 같은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한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바꾸게 하였다고 합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의 얼굴 화장부터 입을 옷과 넥타이와 신발과 먹는 음식은 물론 설교 내용과 설교 중 표정과 제스처에 이르기까지 모두 코칭하고 있습니다. 김지우의 말에 의하면 데이비드 차가 7년 전만 해도 꼭 촌딱 갔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느 날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유명인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니 데이비드 차는 김지우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문자 그대로 김지우의 인형 같았습니다. 김지우가 있으면 생기를 띠고 김지우가 없으면 무력해져서 잠만 쿨쿨 자는 데이비드 차를 보면서 김지우가 데이비드 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실감하였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김지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문자 그대로 김지우의 아바타로 이번에 차영규가 눈물을 흘리며 한 회개서 설교문도 김지우가 써준 것임을 나는 잘 압니다. 셋째로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와 함께 헌금과 공금을 형용해온 공범입니다. 데이비드 차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재산은 책 판매와 물맷들 수확하고 운영 수익과 기타 개인적인 후원 헌금들을 포함하여 1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김지우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K공영방송 여행 프로그램 PD를 했었다며 비싼 레스토랑과 소문난 맛집만 찾아다니는 미식가였습니다. 김지우는 앞으로 자기는 영부인이 돼야 하니 피부관리를 잘 해야 한다면서 매일 고급 미용샵을 다녔고 몸이 아프다며 매일 한 번씩 침을 맞고 마사지를 다녔습니다. 김지우는 1년에 1억 이상의 상품을 사야만 받는다는
강남 삼성동 현대백화점의 VIP 회원권 소유자였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김지우가 원한다면 1,0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도 고민 없이 사주고 21만 불이 넘는 랜드로버 고급 승용차도 주저없이 사주려고 하는 무한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나의 폭로로 곤욕을 치른 공금횡령 주식 투자도 김지우에게 집 한 채를 사주려고 했었다가 그리 된 것이라고 데이비드 차가 나에게 직접 고백하였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국세청 감사를 받지 않고 사모 몰래 김지우에게 재정을 건네기 위해 현장 예배에서 들어오는 헌금과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현금 사례비들 그리고 캄 재정을 맡은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매달 1천만 원씩 현금을 만들어 김지우의 카드에 넣고 쓰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와 함께 성도들이 헌금과 캄의 공금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는데 주저없이 탕진해온 공금횡령 공범들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와 20만 홀리튜브 구독자들이 그토록 열광해온 데이비드 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통 계시자가 아니라 요사하고 음란한 내연의 몽상을 대언하는 한심한 음녀의 대언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데이비드 차 선지자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데이비드 차 목사님에게 속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통일 선교 전략을 가진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게 속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병적으로 과한 자기애를 가진 허영에 들뜬 어린 자매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자의 약점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영악스러운 어린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즐기며 잔머리를 걸리는 음녀에게 속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폴리 선교사도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는지 폴리 선교사도 이 자신이 영상 베일의 뒤에 얼굴을 숨기지 말고 그리고 SNS로 다툼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더 이상 혼란시키지 말고요. 이렇게 자신이 분명히 밝혀서 나와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차는 빨리 아직도 반박문을 올린 것이 보이질 않는데요. 반박 이런 정도면은 깊이 관련되고 돈을 믿고 5억 원을 4억이나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깊은 온갖 이제 행각을 다 같이 했으면은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 해명서가 나오지를 않았네요. 그리고 데이비드 차는 캄 선교의 운영권 문제, 또 뭐 재산 처분 문제, 헌금을 반환한다 하는 뭐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가 아버지도 여자 아버지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신력 있는 곳에다가 속히 이것을 교단이나 자신이 속했던 그 침례교 교단에다가 맡기던 모든 문제들을 위임을 해서 맡기든지 공정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것을 캄 선교의 운영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정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빨리 이렇게 만나든지 얼굴을 내놓고 법적으로 할 것은 하고 동시에 서로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신력 있는 선교회나 교단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기에 이 진교일이라고 한 진일교 목사님 이분 모든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았다가 나누어 주었던 분인데요. 침례교의 이단 대책 같은 교단에 이단 대책 위원장으로 계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했는 같은데요. 자, 여기에 이분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일교 4시간 전이네요.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진일교 목사께서 이렇게 올린 것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차영구 목사 감성교회 목사직 면직과 제명을 청원하는
목사 면직과 제명을 청원하는 청원인 모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200교회를 양식을 여기 띄워놓고 페이스북에 띄워놓고 침례교회 200교회를 받았어요. 이렇게 제명 청원을 위한 아마 교단의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8교회를 이렇게 해서 넘겨가지고 결국은 교단에 제출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교단 윤리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 참여해 주신 분에게 감사한다 하면서 차영규 목사의 비소식을 듣고 실망하여서 한국 침례교 신학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뭐 마음도 돌이켰다.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교회가 아마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것을 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교회법으로 판결을 해내려고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이제 교단에다가 이제 산하 교단의 교회들에다가 이런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가 이제 교단에다가 올려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에 대한 이런 것도 이건 또 이 교단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고요. 개인이 어떻게 하고 누가 변호사가 하고 어떤 뭐 알 수도 없는 선교회가 맡아서 한다. 이거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의혹 없이 공정하게 침례 교단이나 한국 공신력 있는 선교회 연합회나 감사를 받고 위탁해서 해결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칩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